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저녁 밤에 나가서 이거 전기 매트도 꺼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근데 그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와서 다 고쳐주긴 했습니다. 제가 늘 이 전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는데요. 이 없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사용하는 이 전기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같이 인사하실 때요, 우리 함께 예배드린 것도요, 그냥 우리가 옆에 잘 안 봐서 그렇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요. 함께 예배드린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주일 끝나면은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집에 가면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떤 말씀 배웠어? 이제 어떤 본문을 다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요, 하루는 제 딸이요, 오늘 배운 말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5명이 있었어. 근데 다 별로야. 근데 어느 날 울무가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되어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친구가 되어준 거는 맞는데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거 조금 이게 난처했던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며 말씀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길게 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대화가요, 이 본문이요, 대화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같은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조금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대화는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토막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 주제가 이 여인의 사생활로 옮겨집니다. 그 두 번째 토막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서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간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 토막인 예배의 주제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여인에게 계속 처음부터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변합니다. 오늘도 이 여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에는요, 이 근동 지역에는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여인은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해가 지고 좀 선선할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쉬고 있을 때 아주 햇볕이 뜨거울 때 12시 정오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여인은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공동체에서 자의반 타의반 점점 더 멀어지고 분리되고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래 혼자 나왔던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은 늘 자신의 그런 비밀을 갖고 있고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물가에 앉은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또 자기는 여자인데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극과 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을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알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 자신이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너는 물동이를 갖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물 좀 달라. 근데 굉장히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목마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물동이 그릇을 갖고 있는 것은 여인입니다. 근데 실상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생수, 영생하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분위기에서 두 사람이 엮여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여인이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왠지 하나님이 멀게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잘 안 느껴지고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내 잘못만을 이렇게 보시면서 잘잘못을 꼬집고 심판하시고 혼내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화를 하셨는지, 또 궁극적으로 그 대화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했나요? 예수님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 여인에게 무언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흘리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필요를 느끼는 공간을 만들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근데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 구멍들이 있는데 그 한 구멍 한 구멍은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한 사람만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간이,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장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갑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때는 그 장갑의 역할을 못하고 온전한 장갑의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장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대화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이야기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 물에 대한 대화는 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한번 우리 9절하고 10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물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물의 개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마시는 물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이 필요를 채워주는,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물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물은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수준의 물의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먹고 사는, 어찌 보면 자신의 필요에만 충족하는 데만 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삶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수를 구해라.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는 반드시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것을 너는 경험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그 물을, 생수를 구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도 계속 그 물을 제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 물을 구하면 나는 더 이상 여기 나오지 않을 것이니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간격이 아주 넓습니다. 물에 대한 주제에서 여인의 사생활로 또 주제가 옮겨집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16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물에 대한 주제에서 갑자기 여인의 사생활 주제로 바꾸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죄를 지적하시고 잘못을 꼬집으시려고 하신 것인가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부분도 판단하려 하시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어떤 그 결혼 생활과 남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조치를 취하고 청산해서 다시 왔다고도 본문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내가 메시아이기에 너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비밀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싶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마음껏 내면의 변화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 하니까 또 주여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이다. 호칭이 바뀝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변화는요, 이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아픔도 부끄러움도 비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여인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에서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서 지울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가 그를 지배하도록 너무나 연약하도록 만든 그 인간의 모습, 죄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을 때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 순간 이 여인에게는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숨기려 했고 나는 감추려 했는데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구나. 그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은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숨기고 두려워하고 며칠을 지냈는데 이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얘야, 엄마 아빠가 너가 꽃병 깬 거를 다 안다. 큰일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했을 때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자유함이 오는 거죠. 꽃병 깬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안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여인은 아직도 간격이 좁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간격이 좀 있습니다. 여인의 이 사생활에서 예배 주제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 본문이 오늘 20절과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23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은 자신의 사생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거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바꿉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논쟁거리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맞는가?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 취급하면서 반목하고 지냈습니다. 혼혈 정책 때문에 그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예배하는 곳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받으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다, 이런 논쟁들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툭 던집니다. 어디가 예배하는 장소가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이 주제에서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는 흘러가지만 가장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내가 메시아다. 어떠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내가 그러라, 이 내가 그러라는 말씀은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알려주신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처음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여전히 이 여인은요,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요, 자기 중심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디서 드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가 좋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아직 속이 시원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여인이 오해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리는가가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예배하는 받으시는 분이 바로 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선생님으로, 또 선지자로,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그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안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마을로 뛰어가는데요, 예수님을 안 뒤에 이 여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몰래 물들어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마을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혼자 있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양이 되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소외되고 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변화는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엔 들리지 않았지만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 간격을 좁히면서 정말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구원자인 걸 느꼈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모든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 여인에게 너무나 간절히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물의 주제를 얘기했어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에게 구했으리라. 남자 이 사생활에 대한 문제에서도요, 내가 너를 다 안다. 왜냐? 내가 너를 지었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또 예배 주제를 넘어가더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곳곳에 우물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곳에 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들었던 그 음성,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냥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좀 멀리도 느껴졌는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분주했던 나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 삶의 주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듣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참된 구세주,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정말 우물가의 고인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